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내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혹은 부모님의 기질도 그 자녀에게 물려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했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가치관에도 형성이 됩니다. 또한 가정 환경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그 부모님은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당시에 과외도 받아보고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어머니께서 다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가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원을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외를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외 선생님한테 뭘 얻어먹고 놀러 갈 수 있을까? 이런 데에만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꽤 무서웠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성적표를 자기 나름대로 조작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성적표에 도장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 성적표를 조작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들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두려움과 약간 경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도 우리 어머니지만 저랑 인생 속에서 가장 친했던 분도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을 다니면서도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랑 같이 쇼핑도 다니고 그리고 피자도 먹으러 다니고 밤새서 둘이 앉아서 영화도 같이 보고 캠핑도 다니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워낙 저희 어머니가 철저한 분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학업이나 이런 걸로 너를 너무 다그쳤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참 후회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참 혼도 많이 나고 사실 뭐 맞기도 좀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거기 상처로 남아있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라도 공부를 안 했으면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못 들어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때 어머니한테 혼나는 바람에 눈치를 봐서라도 공부한 게 제 인생에는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 할지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는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준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또한 동시에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모님 얼굴이 표정이 막 밝아지시는데 오늘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 찾아가서 야 니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같이 살면 성공 못한대, 막 이렇게 MSG를 팍팍 쳐가지고 너 공부해야 된다, 큰일 난다, 너 인생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지난주 주일 우리 청소년부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도 잘 해석해서 잘 해석해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그 생각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그 생각들이 빌드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이런 내 생각이, 자신의 생각들이 늘 옳을까요? 늘 정답입니까?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늘 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 생각과 내 결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은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내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선택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의 사람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요, 그 아람의 왕이 끔찍하게도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로서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 자신의 집에 있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큰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제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어서 대신 말을 전하게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7번 씻으라는 말이었고요, 그렇게 씻게 되면 그 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초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은 분노했고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주위에 있던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지시했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인데,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예의를 갖춰서 했던 그 말이죠. 나아만은요,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되고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서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 때로는 기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자의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요, 엘리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모습을 그려왔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전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을 볼 때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아람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 이런 나아만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나아만에게는요, 그런 생각과 그런 틀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병고침을 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그를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과 전혀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 그는 매우 분노하게 된 거죠. 그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뒤에 다메섹에 있는 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바나라고 하는 강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황금의 강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을 보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강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은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사한 강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이런 볼품도 없는 강에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신비로운 의식을 행해 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나와보지도 않고 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저 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 이미 성경을 읽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깨닫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래야 돼,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나아만 장군의 행동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이 이 세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 자체를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들도 삶 가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많은 생각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런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오셨던 그 모든 경험들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사람들마다 서로 비슷할 수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만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무호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양반들은요, 매우 불쾌해하면서 이 무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양반 따로 천민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 양반과 천민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양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양반과 천민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양반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기 위해서만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요, 혹 그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나 시대적인 상황들을 볼 때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양반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요, 마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는요, 양반도 천민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말씀 위에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수 있었죠. 오늘날에 있는 승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5월 5일이 다가오게 되면 글로리에서 놀자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매년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백 명들이 함께 스태프로 참여하고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후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이 사역들에 대해서 비판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글로리에서 놀자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시는지를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봉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여전도 회장님들이나 남전도 회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후원으로 동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행사를 하게 되면 쉬는 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나도 내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죠. 나도 내 애들 데리고 야유회 가고 싶죠. 산과 들로 놀러 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행사들을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때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역들을 보면서 비판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2층 가면 PC방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건 뭐냐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죠. 어쩌면 우리가 글로리에서 놀자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역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사역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의 핵심은 한결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사역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죠. 혹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풀어줘야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해줘야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고 우리가 말해줘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역들이 얼마나 뜻깊은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마음을 정돈하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만류하잖아요.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14절 초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귀국하려고 했는데 그 분노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충원하는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들을 뒤집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비록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나아만 장군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품적으로 바라볼 때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죠. 아람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에서 좋다는 약들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훌륭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타국까지 병 고치려고 먼 길을 나섰어요. 그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려고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봤을 때 아름답지도 않은 강에 몸을 씻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의 위치에 있으면 과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의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면요, 아마 그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이 엘리사의 행동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격분한 상태에서 누구의 말이 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그 장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왕이 아니라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신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의 말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영향을 준 거죠.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네가 뭘 알아?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디 종 따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킵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나만의 인간적인 모습을요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여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 기적도 함께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하고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다 보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다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부모님이든지 다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집사님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그렇게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교회만 잘 나가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딸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좀 친해지고 부서에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금요기도에 나오죠. 토요일날 뭐 연습한다고 나오죠. 선교 간다 그러죠. 수련회 간다 그러죠. 교회 뭐만 한다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너무 그렇게 할 거면 교회 가지 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그때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저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만 나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가 은혜 받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고 뉘우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의 생각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주일날에는 열심히 교회 가서 뭐 찬양팀 정도 하는 건 괜찮겠지만 평소 땐 6일 동안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1등급, 교회에서도 1등급, 항상 1등급,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나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이고 주여 네 아멘도 하시는데 네. 아멘 하신 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사셨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바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자녀들과 맞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내가 귀를 열고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내 자녀의 말이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자녀들의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화 좀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랑 통화하다 보면 목사님께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 뭐 유치부면 유치부,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들에게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헌신만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육 과정이냐, 방법이냐. 그리고 힘들다가 골마서 터질 때쯤 되면 그때 돼서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게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다음 주도 좋고 그 다음 주도 좋고 언제든지 시간을 내셔서 담당 전도사님들이나 저에게도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육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희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육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애쓰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면, 우리 전도사님께 전화하면 그래도 뭔가 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여쭤보고 물어보시면서 함께 귀담아 듣고 함께 자녀를 위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잠시 때로는 힘들고 어렸던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과적인 순종도 때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순종입니다. 결과적인 순종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선택을 뒤집었어요. 선택을 바꿨죠. 귀국하려고 했는데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과연 이 나아만 장군의 선택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선택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까? 아마 후자겠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충언을 듣고 생각해 본 뒤에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의 말에 대한 순종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을 딱 자르고 앞뒤만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지만요, 이 결과적으로만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들의 충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바꿨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비록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적인 순종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잠깐 내려놓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인 순종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인 순종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갈 때가 되면 수련회를 가자고 선생님들이나 제가 3주 동안 애들을 들들 막 볶아요. 3주 동안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막 기대감에 차지만 가기 싫은 애들은 정말 울상이죠. 그러니까 수련회 안 가면 좀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전화해, 선생님들이 얘기해, 때로는 뭐 제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집요하게 수련회를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말로 막 우리가 꼬십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는요,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의 말에 넘어가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하고 딜이 잘 이루어져서 수련회 갔다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의 순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과적인 순종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가면 먹을 거 많이 주니까, 프로그램이 재밌으니까, 또 부모님이 뭐 해준다고 하니까, 선생님 뭐 사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결과적인 순종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석했던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비록 내가 과정의 순종은 아니었고 결과적인 순종이었지만, 그런 생각은 꿈에도 꿔보지 않았지만,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수련회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결과적인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으로는, 내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래야 될 것 같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토대로 선택된 그 삶은요 내 생각의 선에서, 내 상식의 선에서, 내 경험의 선에서만 아마 결정될 거예요. 그것도 잘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때때로 이 결과적인 순종만 가지고서도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하시게 되면 내 생각들, 내 작은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내 생각에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